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바쁜 생활을 살지만 우리가 또 이 거룩한 날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이번 돌아오는 주에 또 우리가 또 크리스마스가 또 다가오고 있죠.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지만 얼마나 마음이 공고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공고한 마음에 오늘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흡족함을 받고 다시 힘을 얻고 또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인생을 잘 헤쳐나가고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참으로 인생의 기쁨으로 또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열지양을 통해서 강박한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기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는 그런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모세를 통해 인도하셔서 홍해 바다 앞에 그들이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번 더 시험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역사를 그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에 땅을 내시고 이스라엘 200만이나 넘는 그 장정들이 200만이 되는 그 백성들이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을 때 그 따라 들어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바다에 수장되는 그 놀라운 큰 구원의 역사,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큰 구원이 어디 있을 것인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넌 직후에 승리와 그 감격의 기쁨을 노래로서 찬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31절에 보면 그 홍해를 건넌 그 감격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정으로 그 기적 같은 구원의 큰 역사를 바라보면서 모세를 믿고 하나님께 세우신 모세를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심으로 경외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으로 기쁨으로 감격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15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는고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우리가 15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큰 구원의 감격의 기쁨을 노래했지만은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수르 광야에 와서 사흘 동안 길을 헤맸지만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떼약볕 같은 인생살이에 그 사막 같은 거기에 3일 길을 걸어가면 물을 먹지 못하면 얼마나 그 마음속에 불평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갈급한 가운데 물을 발견해서 참으로 기뻤는데 그 물을 마시고 보니 어떻습니까?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기쁨으로 행했지만 3일 길을 행하면서 물이 없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한국에서 왜 3일 예배를 드리는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3일 지나면 다 소멸하고 잊어버립니다. 그게 죄된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또 새해를 앞으로 맞이할 건데 하나님이 열심히 믿겠다고 하지만 작심 3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3일 길에 왜 그들을 그냥 물이 홍해를 기적으로 건넜더라면 그 물이 풍부한 그것으로 인도하시지 어떻게 그 마라같이 썸물 마시지도 못하는 그것을 거치게 하셨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왜 마라를 그곳에 두셨는가? 하나님께 두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쳐가도록 하셨습니다.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홍해에서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했지만은 지금은 마라에서 썸물을 경험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 그 말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여정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인생살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패턴의 사이클을 걸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려움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면 원망의 영속입니다. 여러분들 홍해에서도 보셨죠.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시험하셨는데 홍해 앞에서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검푸른 홍해바다 있고 좌우에는 높은 산을 바위산으로 가로막혀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나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여정은 원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길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신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시험을 당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구원하신 역사, 원망의 연속, 하나님께 시험하시고 그 어려움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가 광야라는 삶의 현장에서 되풀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마태복음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보는 것처럼 홍해에서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넜더라면 바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실 것이지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광야는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하시고 또 광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사를 살아갈 이 광야는 가나안을 가게 한 하나의 준비 학교입니다. 오합지졸된 애굽에서 노예 종살이 하면서 430년 종살한 그들이 오합지졸된 그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가나안으로 들어갔더라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설사 가나안에 들어갔더라도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가나안 백성들을 싸우면서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하나의 목표가 아니고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 전에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합당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의 훈련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광야 학교에 입학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 광야를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받는 하나의 훈련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참으로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광야라는 단어는 참으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 광야라는 그 말의 의미가 히브리어로 보면 미드바르라는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미드는 함께라는 뜻이고
디바르다는 이 미드와 디바르다의 합성어가 미드바르인데 광야라는 의미인데 그 디바르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광야는 햇볕이 뜨겁고 어려워서 사람이 살기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나 여기 광야 미드바르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가르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광야는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광야를 허락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 수 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살기 힘들고 참으로 힘든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살 수 있고 결국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고 매일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마라의 썸물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참 경제적으로 잘 살고 어려움이 없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마라의 썸물처럼 건강이 악화되거나 중병이 들거나 가정에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 썬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는 거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다. 마라라는 의미는 써다 그런 뜻입니다. 그 주변 지역에 물이 있어서 사람만 마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마시기 참으로 힘지 않는 그런 썬물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 곳곳에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마라 같은 썬물을 경험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에 이것을 기록했냐면 이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역사는 세상 끝날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저들이 이곳 저곳으로 행진한 모든 노정과 저들이 주림과 기갈과 괴로움을 당할 때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현저히 나타내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신 기록은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경고하시고 교훈하시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히브리 사람들의 각양한 경험은 가나안에 있는 저들의 약속된 안식처를 위한 준비 학교였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사는 그분의 백성이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정신으로 고대 이스라엘이 겪은 시련들을 자세히 해고하여 하늘 가나안을 위한 준비에 필요한 교훈을 얻기를 원하신다. 오늘 이 마라의 경험을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셨는가? 우리가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피름고 마라의 같은 썬물을 하나님께서 경험하시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마라의 썬물을 인생의 썬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단물로 바뀌어 나갈 수 있을까? 여기 24절에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 24장이 건너뛰어서 그냥 25장이 나와서 24장이 없어서야 좋을 뻔했습니다. 백성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했겠습니까? 모세라고 지도자지만 갈증이 안 탔겠습니까? 사흘 길을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고 가는 그 상황에 모세도 갈증이 나고 힘들었을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하러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인생의 썸물을 마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매어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우리가 뭐 축복을 받고 어떤 우리가 뭘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그 기도보다도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모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더니 그가 그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서 당신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홍해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대항해서 싸워주거나 또 설득하기 위해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러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왜 하나님 이와 같은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 물도 쓰게 하실 것이다. 썬물도 달게 하실 것이다. 아니면 썬물을 마시지만 앞으로 좀 더 전진해 나가면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니까 좀 믿고 인내하면서 나가서야 됐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인내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고 원망하고 조금 현실이 좀 어렵다고 해서 낙담하고 불평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럴수록 더 불행한 삶을 썸물을 계속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 그랬습니다. 한 나무, 이거는 두 가지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나무는 하나의 십자가를 구속학적인 의미에 보면 십자가를 의미한다. 저는 거기에도 동의합니다. 그건 또 어떤 한편에서는 그냥 그 주변에 옆에 있는 나무를 지시해서 있었기 때문에 던졌다. 그 말에도 동의합니다. 그것도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구속사적인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도록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말은 지시하셨다는 아니면 영어에 보면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썸물을 마신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생을 많이 쓴 경험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만 하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며 십자가에 전적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음의 진정한 경험을 고통을 여러분들은 조금만 손에 무엇이 가시가 박혀도 아마 감당치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대못의 십자가에 박혀서 피를 흘리시며 모든 우리의
고통을 대신 몸소 당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인생의 썸물에 뛰어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당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고통을, 그 고통만큼 여러분들의 고통을 느끼시겠습니까? 인생이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그분을 바라볼 적에는 우리는, 우리의 말의 썸물은 조그만 십자가를 좀 보여주는 하나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시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물에 던졌다 그랬습니다. 그가 물에 던졌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심내 경험을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7절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면 그 물이 전적으로 닳아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도 저 자신도 과거에 겪은 거지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매어 달려도 그 물이 닳아지지 않는 경험은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원론적인 말만 하죠. 힘들면 기도하십시오. 신의 닥치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해도 그게 해결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은,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들어가서 장사되는, 내가 죽는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 내 인생의 쓰라림과 고통이 닳아지기가 힘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눈물만 흘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지 아니하면 그 말의 썸물은 계속 올 때마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진정한 경험이 없이는 그 인생의 썸물이 닳아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생에 보면 아무거나 나무나 집어 던졌다고 해서 그 물이 닳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보여주신 그 나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함께 가지 않으면 그 인생의 고통은 결국 닳아지지 않은 겁니다. 그가 그 물을 던지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쓰라린 이 썸물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떤 술을 마시거나 쾌락을 즐기거나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이 닳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나무, 그것을 누가 던져야 돼요? 내가 그 물에 던져져야 되는 겁니다. 물에 완전히 장사 지내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인해서 살아가는 그 경험이 아니고는 쓰다든 인생의 광야길을 마라를 만나면서 썸물을 마실 때 그 물을 달게 하는 비결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마라의 썸물은 결국에 어떤 겁니까?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은 뭡니까? 이 준비 학교에 가면은 테스트를 합니다. 시험도 하나의 준비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거치 가실 때 그들의 믿음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학생들이 해도 시험을 보지 않으면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지 못해요.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검증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모세를 시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고 영적 마지막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의 썸물을 통해서 내 믿음이 과연 하나님께 있는지 그것을 검증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하시는 과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례와 법도를 정했다. 율례와 법도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했다 그랬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십니다. 많은 사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을을 매기 위해서 법을 정하시고 율례를 주셔가지고 인생을 힘들게 한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통법도 아시죠? 교통법규를 잘 지켜면서 내 생명이 안전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 자녀가 앞으로 미래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참으로 인생에 믿음을 잘 개천하기 위해서 주는 그 말씀이 오늘날 율례와 법도입니다. 그 율례와 법도가 어떤 것인지 다음 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기 두 번 반복했어.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그다음에 어떻게 했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왜 이 말을 주셨는가? 여러분들이 고난에 처했을 때 오늘 이 성경절에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분이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한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물에 던지라는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인생이 힘든 썸물을 마시게 될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걸 던져라는 그 명령을 주실 때 그 물이 달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습니까? 아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랬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들으신 말씀을 머릿속에 그건 간직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많은 설교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이해했다 알았다 하지만 행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말의 쓴물이 달아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치료하는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적에는 애굽에 여기 보면 뭐죠?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서 그대로 준행하는 건강 법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우리 사이트에 많이 건강 법칙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생활하고 하는 건강과 복음에 대해서 잘 말씀을 실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애굽 사람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죠. 그 질병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오는 하나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질병이 하나도 내게 내리지 않는 겁니다. 내리지 않는다 이 말을 영어로 보면 b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brought 가져온다. 하나님이 질병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의 법칙, 건강의 법칙, 계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준수함으로 인해서 그 불순종함으로 오는 그 결과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받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국 백성도 사랑하시죠. 그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셨다 그런 성경 표현인데 하나님이 순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악한 바로의 마음, 순한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강팍한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 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집스럽게 가는 그를 막지 않으시고 멸망의 길로 홍의 길에 수장되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애굽 사람에 내는 모든 질병은 너에게 내리지 않았나.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결국 그 질병이 하나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때로는 실족하여 해서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보면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치료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진정으로 그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과 그분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하늘 들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오늘 광야길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마라의 썰물을 경험하게 될 때 과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하고 그것만 의지해 나가는 그럴 때 여기 15장 마지막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습니다. 비록 이 땅이 척박하고 고생스러운 광야 같은 이 제약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래서 때로는 이 제약 세상에서 말의 썸물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만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고 순종하면 나아가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적에는 오늘 27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안식처인 오아시스 같은 엘림을 곧 만나게 됩니다. 이 엘림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만난 그 마라의 썰물, 마라의 그 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약 한 11k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조금만 더 인내하고 믿음으로 자꾸 하나님의 뜻을 품며 나아갔더라면 그 엘림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경험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지도자를 원망하지 말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이 광야 같은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적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면서 썸물을 탄물로 바꾸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영생에 넉넉히 이기면서 이 땅에서 이기면서 또 엘림을 만나면서 가난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썸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순종하며 주님의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어떻게 경험해야 될지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둔한 생각 주님 깨우쳐 주시고 주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가운데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하고 쓰라린 경험을 만날 때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었음을 인정하고 그 주님과 함께 나는 장사되고 다시금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여서 참으로 광야 같은 척박한 이 땅에서도 단물을 마시며 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늘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엘림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곤고하고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저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주님 은혜는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가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